샬롬,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뜻을 이루시기 위해 멈추지 않고 계속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노력하는 복된 날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영혼이 병들어 주저앉아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계속해서 행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며 넋놓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반드시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며 다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직 해결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이후 오히려 고난이 2배가 되면서 탄식할 일들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고 다시 모세를 보내시며 계속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2배가 되었던 일로 하나님을 향해 탄식했던 모세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하시며 출애굽을 위해 계속 행동하시고 모세를 보내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형편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은 상했고 가혹한 노역으로 지쳤기에 더 이상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마음이 상했다는 표현은 어찌 들으면 삐쳤다라고 또 들리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가벼운 상태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미코체루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랍비의 발음으로 들어보시면 미코체루아입니다. 여기에서 미코체르는 짧다, 배다, 추수하다의 코체르의 명사형입니다. 루아흐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숨결, 바람, 영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함께 묶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구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 단 한 번이기 때문에 루아흐와 붙어있는 코체르를 어떻게 번역할지 용례를 한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롯이라는 히브리어 사전을 참조했더니 영혼이 병들었다, 영혼을 상실했다의 의미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 의미처럼 킹 제임스 버전 한글판은 영의 고통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종종 하시는 표현 영이 병들었다는 말의 상태가 지금 본문 속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집트를 방문한 뒤로 이스라엘에는 고난이 2배가 되었고 그 바람에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멈추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출애굽을 이루시기 위해 계속해서 행동하셨습니다. 영혼이 상한 이스라엘을 설득시키시는 대신에 모세에게 다른 명령을 내리시며 모세도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아멘. 다시 파라오 앞에 가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말을 하라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다녀와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2배가 되었고 그 바람에 이스라엘의 영이 병들었는데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또다시 파라오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는 제 마음은 하나님 어떻게 또 가라고 하세요? 지난번 파라오에게 다녀와서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모세도 다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답변합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우리 개역개정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있어서 그 심정이 잘 전해지지 않았는데 공동번역 성경은 빠진 단어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그러자 모세가 야훼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말주변도 없는 제 말을 파라오가 어찌 들어주겠습니까? 아멘. 모세는 상황 파악을 못하시는 것이 답답하다는 듯 하나님께 현상을 좀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도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파라오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는 느낌으로 답변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의미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이런 마음이 난관에 부딪힌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나마 믿음이 있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핑계로 그냥 멈추려 할 것입니다.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이 그래도 굉장한 믿음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위해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모세와 아론도 계속 노력하게 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파라오의 반대 이스라엘의 영적인 침체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행동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도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파라오와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며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행동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비록 긍정적인 현상이 1%도 없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심령이 병들어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조차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망설이며 멈추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행동하셨고 모세도 계속해서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넋놓고 있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속 행동하셨고 모세와 아론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작한 일도 때로는 부정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좌절하고 멈출지 몰라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 행동하십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우리를 설득시키시기보다 이를 이루시기 위해 계속 행동하십니다. 아울러 주의 자녀들도 멈추지 않고 계속 노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계속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며 넋놓고 있지 마시고 이루시기 위해 계속 행동하시는 하나님께 힘을 구하며 여러분도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행동하시며 이루실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행동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